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무슨 일? 해본 무슨 일? 물음표. 두 번째 제목도 물음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제목은 들리니? 사울이 예수님하고 주고받던 이야기도 너도 들었니? 뭐 우리만 들었다 이러지 말고 그 내용에서 들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 전체는 한국말로 써놨고 현재 한국말로 보고 있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다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몰라요. 사도행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감당되지 않는 의미는 삭제를 하여 이 삭제는 뭐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살해 의지의 되풀이입니다. 반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살해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들리는 복음을 살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제거해버립니다. 삭제해버리고 제거해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감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토해내도록 실수를 합니다. 외재성이 아까 이야기하는 외재성이 내재성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 감당되지 못한 어둠의 가두리 양식,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서 이 복음, 예수님을 압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처우를 해주죠.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폭력을 행사한 쪽에서 뭘 갖고 있냐 하면 권력을 갖고 있다. 권력이 있다는 점을 티를 냅니다. 권력이 있다는 점을 티를 내요. 그러면 예수님 죽인 자가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플러스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고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 서기관들이죠. 예수님 살해했던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보기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은 무엇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뭘 연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은 뭘 사용했어요? 폭력을 사용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한 군데를 들려야 돼요. 뭐냐 하면 바로 정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이 어느새 뭐가 됐다? 정치 세력화된 겁니다. 정치 세력화. 이거는 다니엘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한 사람이 정치적 인사들이 된 거예요. 정치꾼이 된 겁니다. 정치라 하는 것은 계속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거 국가의 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법체계로 나가죠. 사법체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정체계로 나눠져요. 행정체계. 사법체계에서 뭐가 나오냐? 폭력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에서는 폭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폭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답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에서는 폭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폭력 대신 뭐가 나오냐 하면은 갈라서자 이게 나와요.
헤어짐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게 되면 폭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폭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정치학에서 이 법이 참 이 교회가 국가를 다스릴 때 그걸 국가 종교라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이용할 때는 국가 종교였어요. 국가 종교에서 뭐로 바뀌냐면 종교 국가로 바뀝니다. 모든 국민은 다 자동적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이게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는 우리나라는 없지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 쪽에는 뭐 대부분이고, 특히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종교 국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념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말은 민주주의 하는 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사도 바울이 현재 그리스거든요. 지금 화산 나서 난리는 지금은 그리스에 여기 마케도냐 여름에 아테네 옵니다. 두 번째 교회 돌아볼 때 두 번째 전도를 하는데 돌아올 때 아테네 요 같은 고린도 요 경계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 아테네 지금 아테네 아덴칸데 아테네에 왔을 때에 여기에 마케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토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종교가 국가화된 유대교죠. 유대교는 종교 플러스 뭐라고요? 국가죠. 국가가 된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아테네가 뭐 하는 중심이냐 하면은 바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의 발생지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여기서 중심이 된 겁니다. 스토아 학파라 하는 것은 스토아 하는 회랑이라는데 회당 같은 이 건물이 있고 여기 이제 복도에 기둥이 있어요. 텅 빈 복도에 이걸 회당이라 해서 여기 제논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거 철학을 설파했던 것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하고 비슷한데 또 에피쿠로스 학파 있어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이 국가의 정신을 심어주는, 국가에다가 정신을 불어주는 그 정치 사상과 복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뭔가 복음이 뭐냐, 복음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본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반대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실상이 딱 드러나요, 실상이. 그 실상은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그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거기 17장 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입자가 되지 아니하면 분석이 안 된다. 이주의입니다. 힘이든 에너지든 국가든 가정이든 뭔가 단단하게 입자로 돼야 돼요. 단단하게 하나가 엉축이 돼야 돼요. 엉축이 돼야 그게 제대로 엉축된 것을 제대로 다음에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활집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허리방통이 아무것도 없으면 발전의 여지도 없지 아니하냐 하는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예요. 국가라는 것이 힘이 하나가 딱 단결돼줘야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이 성립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가는 우리 가정 빌어먹는다.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공장 기업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입자화된 물리로 말하는 물질 하나의 단단한 최종적인 그러한 알갱이가 돼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알갱이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이 나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존재죠. 예?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근데 그 입자가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너는 입자의 끝을 알아. 입자의 그 마지막을 알아. 그건 죽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터하고 에로스학파에서 죽음, 그건 아직 오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죽음을 겁낼 필요 없고, 일단 죽어버리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죽음에 관한 이론입니다. 개설인지 개소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 네가 아직 경험 안 했지, 땡겨서 경험하는 게 어떻겠어? 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당겨서 복음하는 거. 너의 죽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너의 죽음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거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래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어떤 희망을 갖는데 사도 바울은 희망하는 거 없애버려요. 뭐 예를 교회를 듭니다. 교회가 앞으로 5년 계획 세우고 지금 20명인데 50명 되고 100명 된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당회장에 왔다고 칩시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100명, 200명 된들, 그게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뭐가 작용합니까? 권력이 작용해요. 권력은 계급을 낳습니다. 목사 계급, 장로 계급, 집사 계급을 낳아요. 계급을 낳으면 이왕 이루어진 계급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는 시간장에서 미래로 계속 그것을 키우려고 하고 그걸 지탱하려고 또 힘을 여기다가 또 쏟아붓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 종교가 돼요. 나중에 국가 종교가 희박해지니까 이게 종교국가가 바뀌는데 이것이 바로 16세기의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개신교의 출발. 개신교는 종교 하나에 나라가 하나 다 붙어요. 그 초대교회 복음이 그 로마에 갈 때는 이게 철학이 되고, 개신교에 와서는 이게 문화가 되고, 거기 미국 가는 하나의 기업이 되고, 거기 한국에 오면 초기업 되고, 전부 다 입자입니다. 단단한 거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교회예요.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회 세우자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서 세워서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중 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게 되어 있고 가로막게 되어 있고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이 권력이 없는 것을 내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교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갈래, 교회 될래, 어느 거 하랍니까? 주께서 교회 되게 해놨는데, 이거 지 교회인 것을 모르고 교회 간다고 난리네. 예, 성경 들고. 교회가 막 이동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은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 모이냐? 이게 본부다, 아지트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 여기 사마리아부터 이방인은 사마리아부터 유다는 갈릴리 포함되어 있고, 사마리아부터 저 아시아, 그리스, 터키 있는 사람이 오거든. 반드시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냐 하면은, 이게 본부고, 지부기 때문에 지부는 누구 말 들어야 돼? 본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BBQ. 파리 바뀌었다. 다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벌린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게 예수님의 지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거 망해버렸어요. 본부 망했습니다. 본부. 본부 핵폭탄 터졌는지 본부 날아갔어요. 본부 없어요. 대머리인가? 뭐 중간에 머리가 다 빠져. 본부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예루살렘에 도로토로 하는 게 아니고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다른 예루살렘,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방 교회가 더 가까워요. 이거 부정하고 가는 겁니다. 정치석 오셨네요. 아니, 오신 줄 알고. 몸 좀 괜찮아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이거 걱정돼서. 방금 발견해가지고. 그건 딴 이야기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지상에, 갑자기 너무 반가워서 교회 아파서 못 나와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로 예루살렘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본부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가요. 따라서 성교는 없습니다. 성교란 게 없어요. 자, 성교가 있으려면 46년도부터 56년도까지 세 차례 46에서 49, 49에서 52, 52에서 56도까지 1차, 2차, 3차 한다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40년,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버려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의 사건밖에 없다 했죠. 하나의 사건이, 작은 사건들이 파생되어 있어요. 작은 사건이 파생되는 이유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의 사건, 다시 십자가 사건의 연발성, 연발총. 십자가 사건의 연발총은 바로 직접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관계없습니다. 성결한 게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파생되는 사건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신나게 죽자는 거예요. 신나게 죽자. 근데 오늘 선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선교해요. 가슴 찢은 회개도 소용없어요. 살기 위해서 선교했다니까, 살기 위해서. 일상 밥 먹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애 놓고, 성경 챙겨 밥 먹고 살고, 나 이렇게 고생했다 해가지고 돈 더 받아내고. 성교비라는 것은 돈 뜯어내기 위한 면목입니다. 이 연사는 과감히 외칩니다. 이 연사는. 성교가 없는 이유가 인간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성교가, 여기에 살고자 하는 인간과 성교가 결부될 수가 없어요. 성교는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만. 인간이 살아있는 선교사가 해버리면 숫자 계산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나로 인하여 몇 명 구원받았다고. 이건 몇 명 구원받은 거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줍니까? 그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지는 메시아도 아닌 게 지 마음대로 숫자 재려고 있어요. 그 네가 구원받던 그 인간, 네가 하늘나라 가는지 한번 볼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외치고 한다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정말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다면 선교사님이 오셔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구원시켰습니다라는 고백만 내놓을 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는 뭐냐? 선교사는 절대 필요치 않는 쓸데없는 인간이 갖다 붙어가지고 쓸데없는 인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는 쓸모없는 인간이거든요. 쓸모없는 인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볼로가 뭐며, 게바가 뭐며, 바울이 뭐며, 그게 뭡니까? 물 주는 자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하겠어요? 신는 자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합니까? 잘하게 하게 하신 누굽니까? 성경을 안 보셨구나. 성경 논지 오래 하셨네. 고린도서 3장에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누굴 통해서? 전혀 능력 없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 하나같이 능력 없다는 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딴 게 아니고, 이거는 로마의 평화가 황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게 지난 게 평화가 아니에요.
아주 니나나라 작살나는 게 황폐해요. 로마는 전쟁하는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야기한 본부라 얘기했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은 본부라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관한 문제예요. 이 땅에 관한 문제예요. 땅의 의식이 아주 여전한 겁니다. 이 땅의 의식을 누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12사도와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인물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오히려 공박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교회를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반대한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복음을 반대한 그 사람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는데요. 바울 안디옥에 1차 하면서 바울로 바뀌는데 사울이 바울을 받는 어쨌든 핍박했던 사람을 교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교회에 집어넣고 이 교회는 누구 말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 말을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면 땅의 예루살렘 이거 가시적인 성과예요. 이거는 완전히 멸어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이 왔다. 그러면 3,000명, 5,000명, 3,000명, 5,000명 있으니까 이 교회 커지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 3,000명, 5,000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제는 죽어도 좋아요 한 사람, 죽기 위해서 살기를 작성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숫자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로 치게 되면 제로예요. 제로 플러스 제로 있는 제로예요. 그게 5,000명에게 교인들 많아서 좋겠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를 숫자에 집어넣지 마세요. 나는 귀신입니다. 나는 나 숫자에 집어넣지 마세요. 사람이 숫자에 집어넣으면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 되면 그 권력은 누구를 해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력은 반드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 윗동리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추방하게 되었어요. 권력은 권력 자체를 확장시키는 본능 때문에 이 확장시키는 본능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면 추방하게 돼 있고 내쫓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권력의 있음에다가 거기다 모든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여기에 삽입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교회를 부수면서 교회가 나오게 되어 있죠. 교회를 부수면서 교회가 나오죠. 이게 교회 세우는 숨겨놓은 주님의 멋진 반전입니다. 교회를 부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있는 교회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비법을 사도 바울의 등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걸 모델화시킨 겁니다. 12제자 뽑을 때, 마태아 뽑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초창기의 그 주도 인물 아닙니까? 인물들이 이 12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12교회를 아예 착살 내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다고 그런 생각을 감히 그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12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걸 핍박했던 그쪽에서 12교회가 미처 예상 못한 진짜배기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 안 하거든. 그건 목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막 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막 가봤자 아무리 막 가봤자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만든 교회를 어떤 핍박을 해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립시다. 어차피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어젯밤 꿈이 지어집니까? 안 꾸어져? 안 지어지죠? 안 지어질 바에야 그거는 꿈이었고 마구저기 욕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교회는 안 무너지려니까 마구 교회를
뭐 신나게 비판을 하자 이 말이죠. 그것도 편하게 하자 말이죠. 교회를 편하게 핍박을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바로 망할 교회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바로 본인의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있고 본인의 목돈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 특히 목돈, 이거 자존심도 당하고 목돈이 더 중요합니다. 목돈이 거기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목돈이.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시만할 정도로 막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거든. 교회가 분란이 있거든. 저부터 그건 교회 아니었더랬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주께서 교회를 만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교회가 시간적으로 예루살렘보다 뒤에 나타났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뒤에 나타난 교회를 누가 핍박하냐? 앞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상, 역사상 먼저 냈기 때문에 타전 모욕과 공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세 번에 왔다 갔어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야곱 바나바 보내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게 진짜 가짜인지 가봐라, 이래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뭐냐? 율법 위에 메시아가 우뚝 서는, 이래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라 본 거예요. 율법 위에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본인은 바로 율법으로 철저했던 사람이거든요. 철저했던 사람인데,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 교회가 되어서, 가짜 교회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가짜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율법에서 메시아 오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율법의 메시아를 전부 다 까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죽을 차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너희들 율법의 메시아를 너희들 이제 죽일 차례다. 죽일 차례다.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 꼬시라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심판 가운데 있다. 가자 이래. 들을 게 있는 자들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처럼. 듣기는 더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마음을 걸리는 게 내 말 알아들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같은 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나 여기에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못 믿겠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다. 불러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사도회의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사도회의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네.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와 연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고 깜짝 놀래요. 율법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묻지나 무엇을 하든지 따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는가 그걸 내가 묻지나 따지지 않는 식으로 그냥 성령이 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역겨워하고 누가 그렇게 싫어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미 체력화되어 있는 이 법에 동조해서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참된 성도답고 여기 있던 그 법으로 권력화된 교회라는 것도 종교단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이 뭐냐면 공격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사들이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권력화 일치됐죠. 폭력을 행사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이 어디까지 파급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 폭력 행사의
확장된 것이 로마 제국이 권력 행사가 확장된 거거든요. 그 권력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핍박 안 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는지. 예? 유대인들은 핍박 안 해요. 로마가. 그 유일신이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만 믿는다고 주장했으면 핍박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핍박 안 해요. 유대인들이 반항했을 때는 공격하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공격합니까? 차이가 뭐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라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보기에, 아닌 사람 보기에 그거는 뭐냐면 민족 연합체예요. 민족이라는 건 혈통 연합체입니다. 혈통 연합체니까 이방인들, 다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혈통에서 나와요. 대대로 역사에서 나오고 혈통에서 나온다고 해요. 자기들도 혈통에서 나오고 유대인도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뭐 한 어떤 민족이 자기 민족을 위한 피를 민다는데 그거는 로마의 행정적 그 에너지의 효율을 위해서 쓸데없이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조용하게 이끌어 하고 조용하게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도록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왜 혈통하냐? 기독교는 뭐 중심이 아닙니까? 혈통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에요? 혈통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혈통 중심이 아니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뭐가 된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신분 관계없이, 계급 관계없이, 종이든 자유자는 관계없이. 이게 바로 로마를 불타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게 로마에 감염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가족이거든요. 제일 기본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결집을 깨버리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동안 모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식구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동이 없는 거 보이 평소에도 뭐 보고 많아도 근데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 내가 쫓겨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미운 반찬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랫동네에서는 혈통 중심이에요. 혈통 중심.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식구 몇입니까? 하면서 우리 애하고 우리 아내하고 내하고 우리 애 둘이 있고 천사 2명인데 총 6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천사는 빼야죠. 천사 빼고 4명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게 가졌을 때 지진이 났죠.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한 베드로가 오게 가졌잖아. 누가 열어줬습니까? 옥문을. 천사가 열어줬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천사 둘이 등장했죠. 사도 바울이 올 때마다 옆에 누가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 있죠. 사도 바울은 천사와 패밀리인데, 천사의 가족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인간들끼리 고소고발 사건 하지 마라 이래요. 사도행전 나오죠. 고린도전서 나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의 행전이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괴상한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아까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하고 걱정스러운 할 정도로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특이한 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특이하냐? 뭐가 키가 힘이 세냐? 아니에요. 자기의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뒤돌아보면 어디까지 왔는가는 알아요. 주께서 어떤 일을 했는 걸 압니다. 열차에서 앞자리에 앉아갖고 제일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기관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몰라요. 다만 기관차 뒷자리에 딱 오게 되면 저 뒤에 따로 자기가 지나온 자국만 보일 뿐입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이렇게 그 무법자들이 좀 앉아서 좌석에 거의 앉아있지 않고 꼭 설치된다고 뒷자리에 가가지고 뒷자리에 인디안하고 싸우려고 뒷자리가 있잖아. 꼭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왜 예수님이
한테 가했던 그 행세를 빈틈없이 이 세상에 똑같이 예수님한테 했던 그 행세를 왜 똑같이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성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세래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행전을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예, 참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게 지금 한두 가지 아닌데, 예, 어디를 한번 보시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됐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그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점치는 여자가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점치는 여자가 아마 노인 모양이죠. 그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그 여종이, 예, 그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때는 이제, 예, 여기에 2차니까 누가 가냐면 디모데가 그 갔어요. 디모데하고 이렇게 물론 누가도 이제 갔다 했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그렇게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이게 맞는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이 잘한다 하고 더 격려했을 것이고, 이것이 틀린 이야기라면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뭔데? 이 말이 틀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 여종이 하는 것도 그대로 하잖아요. 틀린 일이라면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틀린 이야기라면 쫓아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럼 사탄의 종입니까?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세상에 이 귀신이 얼마나 단순한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했을 때, 자,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조치가 뭐였던가요? 이 여자를 격려했습니까? 아니면 여자의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 이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그 여자는 두 번 다시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군의 길을 여부를 전합니다 말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면 전도하는데 그동안 잘 후원 받았는데 후원자가 또 끊어진 게 아닐까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좀 손해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태를,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전이라는 건데, 전이 뭐냐 하면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점치는 여자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리기 때문에 정체를 알아요. 누구 정체를 아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은 정체를 알아요. 알지만 본인은 절대로 그 내용을 아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아무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그냥 아는 것으로 머리에 담아두기를 원하지, 그 예수 때문에 손해보기를 본인이 원치 않는 강력한 힘에 매여 있어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악마가 발목 잡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하고 장로회가 남아있게 복음 전하고 설교 잘하는데 본인은 죽기 싫어. 예, 선교하고 온 동네 선교하고 어려운데 선교하는데 본인은 그 선교 현장에서 죽기 싫어요. 죽기 싫고 혈통으로 나가기를 원해. 내 가족끼리 이렇게 살고 싶어. 그건 뭡니까? 이 점치는 여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거기에 그거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 나가지고 그 알고 있는 내용에 투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투신해도 안 돼요.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귀신아 나오라고 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귀신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여자의 발언은 무엇의 발언이냐? 귀신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귀신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귀신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그걸 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 아랫동네는 몰라요. 윗동네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랫동네에 있는 인간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천국을 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중국말로 합니까? 한국말로 합니까? 한국말로 하잖아. 그럼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 중국 사람. 중국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말이 더 미운 것 같은데 귀신의 협조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은 이 사건의 유발자가 이걸 저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튄다 했죠. 튄다. 이걸 다른 말 하면 그냥 철판구이라고 하면 되는데 철판구이 잡사갔죠. 예. 아주 요리사가 와가지고 까불잖아요. 푹쇼 하면서 예. 오징어 욕 하잖아요. 까불잖아요. 막 튀긴다고요. 이렇게 튀길 때 이게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구원이 아니고 그냥 심판이라니까 심판 그 속에서 구원이 나와요. 그냥 심판을 행할 때는 구원은 안 보여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열차가 있으면 열차 뒤에서 누가 살아남은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방향 돌려서 열차 가는 방향에서 건질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는 심판만 하고 뒤돌아보면 심판을 의미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만 바빠요. 이래봐요. 이래봐요. 볼 때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핍박과 위협이 나옵니다. 특히 처음에 교회 갈 때에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 때 마가 요한은 삐져가지고 반비라서 집에 가버리고 하여튼 이 비겁한 사람.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비겁한 마가복음 지은 사람인데 이 마가복음 비겁한데 나중에 로마에 갈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살이 합니다. 희한해요. 하여튼 이거 삐져가 가버리고 바나바와 둘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안디옥에서 가고 여기서 168km 뭐 이거는 130km 이고니온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루스드라하고 여기 30km, 100km에 더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갈 때 여기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심판을 전했지요. 심판을 전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그냥 아세요라고 전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메시아가 죽었습니다를 이야기해줘야 회개가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 달려들고 이방인들은 좋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 핍박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뭐냐면 이 핍박받은 거 걱정하지 마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되어 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영생 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이중 결과예요. 고생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 전하지만, 고생은 사도가 하지만, 결과는 사도의 고생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주께서 택한 백성 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인간들이 미워서 죽이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게 하시고, 알아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제 노력으로, 제 행함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천국 가서 네가 무슨 죄인이야 하면 저는 내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게 죄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욕되게만, 주님을 기만한 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내 때문에 아이고 주님 홍도로 구원받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해당이 안 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중 결과에 도입되게 되면 뭐 어떤 시기든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해. 해야 마음이 편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점심만 축 내면 미안하잖아. 천이라도 점심만 내야 해. 뭔가 미안해서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이왕이면 가족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가족들에게 복음에서 하고 싶어. 하고 싶다는 것이 이중 결과를 낳는 하나의 이중 원인에 이미 포함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도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것으로 구원되지 않은 걸 너무나 알지만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그만큼 이중 결과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주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 이야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아니 뭐 그렇게 안 설쳐도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도와다니느냐. 하고 싶어. 그리고 말하기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합격을 받아놓고 왜 내가 행한 것은 합격이 안 되었을까를 합격증을 쥐고 이제는 뭔들 못해. 뭐든지 러브 이즈 뭔들 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구애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 놓고 하는 그 즐거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지금 내 혼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좀 짜증내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날 때에 성령이 들었어요. 성령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갈 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내용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철판구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보냈던 그 내용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다른 환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비로소 보이는 전부예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해필 책을 폈는데 그 책이 뭐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냐? 책찍 맞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그걸 딱 듣고 난 뒤에 이 이디오피아 그 고관이 뭘 알고 뭐라고 하냐면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물 찾아서 세례 받겠습니다.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나 안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안 게 아니고 이 전체 철판구이 전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사람 빌립 집사를 만난 것도 주님의 이중 결과 주께서 하게 하셔서 만났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비록 자기가 마차 몰고 달리더라도 이것은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니까 다른 관점에서 세례받은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빌립은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성령이 달랑 들어가지고 KTX나 버스 타고 달랑 들어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가면서 뭔가 평 올라가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행전은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본질이 확정된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되는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모든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든 간에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발진처럼 애들 이게 벌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열이 있을 때 막 올라오는 거. 같이 살려보면 그 아빠가 막 올라오는 게 드라마 안 봤구나. 그건 넘어갑시다. 이렇게 발진하듯이 자꾸 이렇게
정상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상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기다리면 안 돼요. 예상은 안 돼요. 그냥 살다 보면 갑자기 뒤돌아보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 주의 뜻으로 살아왔다는 이중 결론에 도달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잡시다. 그냥 안 되겠다. 시간 벌써 넘었다. 그냥 잡시다. 자는 게 최고입니다.